출애굽기 15장 21절로 27절,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우리 구약 105페이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극적으로 건너게 되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승리감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사실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원망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리더를 원망했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자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근심과 원망은 찬송과 기쁨으로 변해버렸고요. 그들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 이룰 일이 없겠다. 승리감에 들떠서 3일 동안을 찬양을 하고 소고를 치고 비파를 불면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은 목마름도 잊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픔도 잊었었던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속에 벅차서 3일 길을 물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일 정도 되니까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게 느껴졌는지 그들이 이제 물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열대지방이었습니다. 3일 동안 한 모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거는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3일 길을 광야 그죠? 3일 길을 메마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언제 원망이 뻥 터졌는가 가만 보니까 그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물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 그 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물까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이 마른 목도 축여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앞에서 실망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하라 물이 썼다 그랬죠. 그 쓴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낙심이 팍 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 원망과 불평과 반항의 태도가 일어나게 됐다. 성경에서는 아주 예리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저 3일 전이었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예전에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한심하다 정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3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홍해 사건을 잊어요?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참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제 자신의 실상을 딱 깨닫게 되면서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희망과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 원망이 튀어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원망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실 거라고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랬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포로 돌아갔다고 여겨질 때 그때 기대한 만큼 실망은 더 커지게 되죠. 그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선포도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상황은 쓴물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더라. 그죠? 그죠? 원망과 불평의 그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자리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내 자신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재앙, 방금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지. 근데 왜 물은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3일 목마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열대지방에서 3일 동안 물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는 게 어떤 것인지 주님은 아시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한숨 쉬고 심지어 원망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당장이라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그랬냐 말이에요. 막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왜 그 하찮은 물은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원망으로 불붙기 시작됐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흘 동안 못 본 척, 못 들은 척 이스라엘의 그 고난을 보고만 계셨던 것일까? 대답은 하나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3일 동안 물을 주시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셨어요. 왜? 이 마라에 쓴 3일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마음속에 새기고 알아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흘길을,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거냐?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상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니까 믿음과 신뢰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너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면 물도 책임질 거라는 걸 믿어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에 마실 물이나 우리의 필요한 재정이 아니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그들이 정착을 했죠. 3일길 그 불평이 있은 그 다음에 그 물샘 12이 있는 곳으로 이끄셨다고 해서 물샘이 12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12샘에서 목을 축일 수 있었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이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계획에 있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훈련하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재정적인 압박, 부도 직전에 당신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피시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거든. 그죠? 정말 절망스럽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그때도 홍해를 갈랐던 나의 능력을 기억해낼 수 있겠느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마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어떻게 하셨을지 알았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시고 이끄셨던 3일길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저 그 시련 똑같은 목마름 앞에서 모세는 무릎을 꿇었고 여호수아와 경건한 몇몇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400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으로 그게 흘러갔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이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내 능력을 기억해 낼 수도 있다.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지난 러브콜 때 내게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필요한 것도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하찮은 물 때문에 말이에요. 그죠? 그 꼬인 그 관계 때문에 당신 영혼에 충만한 어떤 감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은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신 걸까요? No,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너무나 쉽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을 했었던 당신의 자랑스러운 종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사탄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연봉이 정말 과분할 만큼 혹시 많이 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래, 그 연봉, 높은 연봉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이거 하나님이 싹 걷어가 보세요. 그도 인간인지라 원망하고 하나님을 돌아설걸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가 얇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냐면, 그 기대하시면서 사탄에게 했었던 말 기억하세요? 내 종 욥은 다를 거다. 생명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나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뭡니까? 기대입니까? 아니 우리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셨잖아요. 여러분의 시련과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갈팡질팡 하나님께 원망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이 했다가 큰 낭패를 봤었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다루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당신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쓴물이 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쓴맛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눈이 당신의 믿음을 대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요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쉽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믿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말이고요. 진짜로 당신이 믿는지 신뢰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고, 그죠?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야, 이거 깨닫게 되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진짜는 말이야, 네 마음에 있는 게 네 언어로 말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네 평소의 말과 태도를 보면 네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이런 찬양 때 그런 찬양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대로 끝나고 말 거야? 내 상황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식의 말을 계속 쏟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땐 네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피해갈 수 없어요. 주관적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당신은 물어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 내 낮은 자존감의 문제, 영적 슬럼프의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흘길 동안에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이끄셨어요. 당신에겐 선한 것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가르치시겠다고 사흘길 동안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지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누구를 도울 때 보이려고 하지 말어. 외식하려고 들지도 말고 그냥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라. 아멘.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요. 욥은 불평의 마음을 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죠. 여러분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아주 안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그 죄는요, 다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은 언제나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실 의도가 있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집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왔었죠. 그죠? 여러분, 원망은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사흘길 동안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셨냐고요?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나를 신뢰해야 돼.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3일 동안의 갈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의 쓴 물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마라 이 사건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죠? 또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막 불평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건 두 번째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3일 후에 첫 번째 시험이 닥쳤었던 것이지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앞에는 승리와 형통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죠? 그것이 시련과 고통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나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언제나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원수들은 다 싸움조차 없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들은 자만했던 것이죠. 승리감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뭐랄까요, 철없는 자만은 위험해. 바로 그때 마라의 시험을 하나님이 딱 두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 후에는 시험이 있으니까 겸손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홍해까지 가르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홍해를 가르친 걸 보니까 하나님 무조건 하실 거야.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리고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승리감에, 그죠? 자만했어요. 왜 제가 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아이성 전쟁 때 1.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기도하지 않았다. 2.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리고에 보낼 수 있는 병력의 10분의 1만 보내도 저건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기도했었어야 됐어요. 당신의 모든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야만 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마다 이기게 하셨죠.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흐릿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꼭 이걸 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여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행해라. 주야, 아침과 저녁 적어도 2번 큐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자, 이걸 안 한다. 그럼 당신이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의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말씀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에게도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눈이 침침한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 괴로웠으면 하나님 이걸 좀 가져가세요. 없이 해주세요.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죠.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할 때 나의 능력이 강해질 것이니까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자고,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종을 기뻐하시고 높이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대신 교만한 종은요, 여러분 사울, 삼손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교만은 우리 멀리 있지 않아요. 인생길은 홍해길이기보다 광야길일 때가 많다라고 제가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홍해길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확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러브콜 때 은혜 받고 불 받았을 때는요, 잠깐 고개만 숙이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막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연단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과 묵묵히 광야를 걷는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돌파해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죠? 성숙함이란 그런 거거든요. 네. 의진이가 지금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항상 울고 불안하죠. 얘가 성숙했다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하늘에서 멈췄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항상 아침에 내렸어요. Daily bread 그랬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이틀 3일 동안 쟁여놓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쟁여놓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언제 끊어졌는지 아세요?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첫 소산물을 자기들이 딱 먹는 그 다음날 끊어졌어요. 그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만을 겸손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기 위한 일종의 가시였다. 의도적으로 하셨으니까. 당신에게도 당신의 시련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셀에 부딪히는 그 사람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피한다? 여러분,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당신을 겸손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깎아야 될 부분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애굽 여인. 그죠? 사라한테는 많은 여종이 있었는데 왜 자기가 무자했을 때 하갈을 선택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들여보냈을까요? 왜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겸손하고 순종적인 여자였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띈 거예요. 얘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추천을 사라가 한 거였어요. 근데 임신을 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받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네. 재정적인 축복을 좀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네.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멸시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멸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쫓겨났고 사라를 도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갔었던 곳은 광야라 그랬어요. 거친 광야. 거기서 이제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지키신다는 약속과 함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마킹을 한번 해봤어요. 창세기 16장 9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도 문제시 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겸손해서 겸손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부족해서요. 부족하면 와가지고 기도해야죠. 너무 몰아세웠나? 부족하면 말씀 보고 좀 훈련 자리에 오고 은혜 받는 자리에 좀 오셔야죠. 근데 저는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더 멀어져? 이게 겸손입니까? 말만 겸손한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 들어오셔야 된다고, 세례 들어가라 막 나팔을 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 강력한 자기 의의 사람, 혈기의 사람 베드로가 겸손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을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겸손하세요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도 포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요. 노력을 하는데 번성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무릎을 원하고 있어. 너의 겸손함을 원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아서 막 사자처럼 이러잖아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아침엔 일부 예배는 더했어. 네.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여기는 아주 거의 뭐 그냥 뭐 침묵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요. 겸손합시다. 그래서 마라 사흘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뭇가지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한 나뭇가지. 그렇습니다. 쓴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뭇가지를 하나 탁 던졌을 때 해결이 됐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 나뭇가지가 던져지자 쓴물이 마실 만한 물이 된 게 아니고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에는 달고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항아리 6세대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럼 포도주가 될 거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극상품 포도주가 됨을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도요 저는 먹고 살만해요. No.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죄수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나만의 피부가 아이 피부처럼 됐다 그랬어요. 문둥병 환자가. 이 나만을 묵상하면서 아이 피부 그래가지고 의진이 피부를 내가 봤죠. 의진이는 유난히 피부가 좀 좋거든요. 우윳빛 투명함. 그죠? 문둥병 환자가 여러분 그 피부가 그 애기 피부가 됐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완전 깨끗하고 완전 최상품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이 싹 비껴갈 뻔했던 거 아세요? 한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그것도 속국으로 있는 나라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막 대단히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말로만 저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해? 끝내버린 거예요. 어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외교가 어디 있노?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가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메시지 이런 강단에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 마음과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죠? 위로받고 싶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딱 닫고 그냥 여러분 살려고 그렇게 세상 그렇게 나갑니다. 육으로 살다 보면 뭐 그냥 예전처럼 뭐 월급이 그만큼 조금 어려우면 좀 견디면 되는 거고 더 살만하면 또 뭐 그런 거고 이렇게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죠. 네. 충신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키시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죄송합니다. 갑질할 때입니까 지금? 문둥병 앞에서 이제 막 썩어가는데 예?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건강이 막 죽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체면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있으실랍니까?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좀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죠. 알았어 이렇게 하고 순종했겠죠. 예? 그렇게라도 순종을 해야지. 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일단 말에서 내려와야 돼. 계급장을 떼야 되고요. 그 찬란한 갑옷을 벗고요. 초라하게 속옷만 입고선 그 또랑 같은 데 가가지고 1번, 2번, 3번, 7번을 순종을 한 다음에 얼굴이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포도주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시는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한 나뭇가지가 그 쓴물 가운데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을까요?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나무 가지를 꺾기 위해서 모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모세, 그 나뭇가지가 무슨 뭐가 있다고? 당신이 지팡이로 하면 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가 당신 손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 이 말이지. 이게 필요해. 이거보다는 나뭇가지가 필요하지. 나뭇가지가 더 중요한 도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쯤은 여러분 아실 거고요. 나의 문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쓴 물이 단물처럼 변한다. 아멘. 쓴 삶이 단삶으로 변한다. 아멘. 영적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하시고 고쳐주는 사역.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자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예?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물이 포도주가 됐고 풍랑이 잔잔해졌고 성경은 크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책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치유의 해결책이다. 아멘. 그죠? 그 십자가가 당신의 문제와 삶 가운데 세워져 있나요? 그럼요. 그죠?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숨과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왜?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법이고 말로 선포한 대로 되는 법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까? 진지하죠. 솔직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를 세우는 건가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그죠? 그때 성령께서 그 진실하고 진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 우리가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쓴 물보다 더 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쓴 물을 달게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나뭇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신의 문제 가운데 세우지 않는 게 더 쓴 일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교회 문 바깥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우리는 부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너희 문 밖에 있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 그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건 달라요. 여러분 생각나요? 풍덩 퐁당. 그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또 까먹고 우리는 일주일, 2주일을 보냈어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거나 그분의 임재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 보고타 갔다 와가지고 한 부부 3,000명의 목회자가 되어 있는 이 평신도 리더, 이제 목회자가 된 그 얘기했죠.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이 중독 죄 3가지에 완전 중독돼 있었다고. 술, 마약, 여자. 3,000명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막 사역하고 있다고. 그분을 전도한 분이 이번에 제주도 컨퍼런스 때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보고타에서. 앤드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17살 때 50개의 셀을 만든 리더였대요. 안 놀래. 500명이라고 했냐? 50개 맞지? 허위 보고를 하시면 500개. 이렇게. 헷갈렸어. 17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하라 그래요. 어휴 교만해.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17살 때 50개의 셀을 만들어가지고 그 셀을 돌보는 영적 아비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 세자르 목사님이 암살 위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몇 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측근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보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1년인가 2년 있다가 다시 보고타에 와서 보니까 50개의 셀이 싹 없어졌어.
강력한 리더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니까? 그 강력한 리더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네? 그래서 싹 없어지는 거 보고 낙심이 됐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등록카드, 처음 온 사람 등록카드를 가가지고 딱 봤는데 마약, 술, 여자, 이 사람이 등록카드에 이름을 쓴 거야. 보니까 주소가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성령님, 이거는 가도 우리 교회 나올 수 없는 거리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거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성령께서 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딱 이 성령의 사람이, 십자가가 삶에 세워진 이 사람이 딱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불신자의 마음이 부숙부숙 뭐가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버스로 자기 그런 인생 쓰레기 같은 친구들을 매 날라 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또 집회하고 10명, 20명, 100명 이래가지고 3,000명이 된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네가 여기 목회자가 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가 세워진 그 소그룹 모임을 보실 수 있냐고요. 그들은 거길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자기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그룹 앞에 딱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전해야죠. 그럼 듣는 사람은 맞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면서 살았었어요. 내 의로 살았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진지하게 삶으로 이렇게 나가는 신앙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좋은 덕담이고 좀 부담스러운 오늘 좀 찌르시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듣다 가실 건가요? 능력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진지함 속에 있습니다. 그죠?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주님을. 교회가 사역하면서도. 그죠? 그러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나뭇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그 쓴 물과 같은 그 쓴 인생 속에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합시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죠? 그러면 의외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껍데기였는지를 딱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통에 자복하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한 욕심으로 내 뭔가를 채우려고 드는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어지면 또 엎드려지게 되는 거고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그런 단어 있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드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겸손하라 그러면요, 사람이 내 교만을 이런 겸손만 생각해요. 또 다른 측면의 겸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제 제주도에서 한 사모님의 강의 때 깨닫게 된 건데 너무 은혜가 됐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세상 피조물을 보시면서는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물려받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도록 만들었다.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부여받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미 나는 최고의 존재인데, 거의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의 영예와 영광을 받은 존재인데, 사단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이게. 이미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속였다는 거죠. 돈을 좀 많이 벌면 그 다음에 헌신해. 에? 하나님이 너처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겠니? 여러분, 이 생각에 노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죠?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지?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존재예요. 아멘. 더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죠? 근데 세상적인 물질과 쾌락과 성공과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게 되어지면 관점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악과를 하나님 중심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본 거야. 하나님이 저거 순종의 사인으로 내게 명령하셨던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건 몇몇 광신도들이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요게 교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으로 받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요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무조건 아닌 것처럼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막 나무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를 막 그렇게 막 저주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이런 존재로 이런 특권과 이런 사명을 줬는데 무엇이 너를 이렇게 이탈되도록 만들었니?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긴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선악과 그 죄악이 자행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생각하셨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죠? 여러분 이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죠. 홍해도 가르셨죠. 그 대제국 애굽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는지 봤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사탄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신 그 모든 축복도 유예가 되든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돌리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시면 그러려면 여러분 순종과 겸손과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 번성의 역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찬양과 이 분위기가 달라요.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보셨죠? 애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앞자리 꽉 와가지고 막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축제예요. 애들이 막 335 셀끼리 모여가지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승리자라고 막 외치는 우린 정복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근데 맨날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뭔가 좀 컬러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위로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복하게는 못해요. 에? 죄를 이기기는 못한다 이 말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팅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어떤 태도가 감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하십시오. 그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세요. 사단의 정죄와 참소 때문에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늪에 빠져 있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말 글자 그대로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누구도
내 소유를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으면 당당해지지. 당당해지. 거 봐요. 제가 당당해지고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크리스찬보다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종교적인 노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스러운 것 때문에 주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어떻게 하나님께 징벌을 좀 면할 수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고용주 앞에서 충성이 나오나요? 그 시선이 없으면 막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갔지만 다 맥락이 있어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한 나무까지. 그러니 결론이에요. 당장 여러분의 문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합시다. 아멘입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걸지도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만 이걸 놓고 싶지 않은 당신의 자아와 당신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는 상상 초월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쓴 물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치유와 능력은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쓴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모든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원망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불평해도 더 써지기만 했었던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제 십자가를 세울 때가 된 거예요. 당신의 가정에, 그죠?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정말 사이가 얼음장 같아요. 어떤 것으로 이것을 온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마약, 술, 여자 완전 인꼬예요. 닭살, 약간 닭살 완전 인꼬예요. 그 전에는 완전 원수였고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함께 사역해 나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 내게 주신 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시련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가나안에 이끌고야 마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승리와 정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yes, 하나님이 no라고 하면 나도 no. 겸손이에요. 젊은이들, 세상 문화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죠? 타협하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물줄기 가운데 당신은 있어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요. 한 나무까지.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이 쓴 인생 가운데 한 나무까지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한 번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자유케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가장 닮게 만든 존재입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사단은 당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도 있죠.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데 당신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싸우세요. Fight for freedom. 자유를 위해 싸우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쓴 물을 단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교를 했는데도 시간이 남았어.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비참한 죄인들 탕자들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될 것이다. 이 훈련을 내가 너를 미워버린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바꾸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깎아 주시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분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쓴 것이 단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할 수 있다. 너희를 회복할 수 있다. 내 아들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큐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셀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먼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싸워나가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세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다가도 하나가 떨어지면 금방 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영적인 커뮤니티 안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쓴 물이 어떤 것인지, 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비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시간에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어그러진 우리 가정들, 파괴된 우리의 가정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불 꺼져버린 내 영성에 다시 불 붙을지어다.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더 큰 사랑의 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은 열정을 이야기를 해요. 불이 임하는데 태우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열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십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